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먼저 가지고 오려고 시도했었죠. 그런데 그 동기는 선하고 좋았지만 그 규례대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수고가 있었습니까?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이제 소가 뛰놀아서 움직여서 이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 제사장 가문 중에, 레위 사람 중에 우사가 그것을 붙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이제 우사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고, 다윗은 크게 마음을 상심해서 기럇여아림에서 출발해서 원래 목적했던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500에돔 며칠에 언약궤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기 위한 그 준비와 또 실제로 행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들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의복을 갖추게 하고, 또 규례대로 그 궤에 꿰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도록 했다는 것을 본문이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 자손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맡았는지를 소상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본질과 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한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의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모범, 의전이 있고, 그러나 그것을 그런 형식에 맞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형식 자체가 아니라 그 형식에 담겨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형식이 뭐가 중요해, 본질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 그런데 여러분, 형식이 없는 본질은요, 그 형체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마음이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점점점 본질을 담아두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틀을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본질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형식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우리 유교사회가 그랬죠. 그래서 담으려는 본질을 망각시키고 담으려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 형식에만 몰두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형식주의가 되고 공허하게 됩니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서 그것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왜 하는지, 이런 허무한 생각마저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아멘? 예배의 형식이 왜 필요합니까? 그 형식이 있어야 담아낼 수 있거든요. 왜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 모범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 심지어는 작은 산천에 있는 교회, 목사, 장로도 없어서 이제 교인의 대표가 나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도 예배 모범의 형식을 주고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게 되죠? 조금 부족한 분들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형식의 힘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지만 형식을 무시하고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그 본질과 그 형식의 관계를 잊지 말고 균형 잡힌 형식과 본질을 담아내는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또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규례대로 언약궤를 메워오는 것 이외에 특별히 음악을 연주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임과 동시에 그것을 메워오는 자들과 백성들이 크게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